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지금 이 시간 음소거를 한번 다 풀고 서로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다음 세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화이팅! 우리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는 클라라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클라라 선교사님 인사하실 때 우리 모두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같이 이렇게 모이니까 언제가 생각나냐면 처음으로 여러분 인투젠이 생기고 나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작년 8월 16일 저녁이었어요. 17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왜 날짜를 기억하냐면 저희 셋째 아들이 8월 16일 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을 낳고 12시간 만에 제가 인투젠 리더들이랑 회의를 했었어요. 여기 그 회의 때 들어왔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회의 때 있었던 사람 2명 있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지연, 우리 저기 화면은 끄고 있지만 이동 중이라 가지고 앞머리 날리고 이렇게 할 거라서 자, 그때 우리 같이 청년 세대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모였을 때에 진짜 아기 낳고 12시간 만에 그 회의에 들어가서 태어난 지 12시간 된 성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같이 막 회의를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진짜 청년 세대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 제가 화면을 같이 한번 좀 공유를 해서 보도록 할 텐데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자,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면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네,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장면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대화의 장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2장의 말씀이 뭐냐면 여기 이제 12절부터 17절에 보면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엘리의 아들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정말 나빴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멸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예화가 있었냐면 실제로 제가 이거 많이 가서 했던 얘기인데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꼭 얘기해 줄게요. 제가 미국을 가는 비행기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거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아니었어요. 국적기가 아니니까 당연히 방송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영어로 나오죠. 영어로 안내 방송들이 다 나오는데 제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으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하얀색 모시 옷을 입고 모시 삼배 옷을 입고 딱 앉았는데 손이 완전 새까매. 어떻게 이제 새까만 거냐면 진짜 밭에서 농사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이분은 누가 봐도 농부야. 정말 농사 짓던 할아버지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삼배 옷을 하얗게 입고 그리고 이제 슬리퍼 샌들을 신고 앉으셨는데 누가 봐도 그 이민 간 아들이나 이런데 이제 가는 그 할아버지인가 보다.
당연히 이분은 영어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그 가는 길에 뭐가 나와요?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내식도 영어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기내식 한 종류만 주지 않잖아요. 비프 먹을래요? 슈림프 먹을래요? 치킨 먹을래요? 막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잖아. 당연히 할아버지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아버지 새우도 있고 치킨도 있어요. 뭐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뭐 치킨을 먹겠다. 그래서 할아버지 음료수는요 뭐 드시겠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데 묻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렸죠. 사과 주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막 해드리고 그리고 먹고 나면 비행기 어떻게 해요? 불 다 끄고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 다 끄고 자는데 그 담요도 받을 수 있잖아요. 비행기는 추우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담요도 받을 수 있는데 받아드릴까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좀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영어도 못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이 할아버지가 근데 나는 이 할아버지를 돕고 있어 라는 뿌듯함으로 이제 딱 누웠어. 근데 갑자기 이멀전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이 딱 켜지면서 이멀전시 방송이 나오는데 기내 영어로 당연히 방송이 나왔죠. 기내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크루 라운지 앞으로 좀 나와달라는 거야. 왜냐면은 뭐라 그러죠 이거를? 과호흡 환자가 발생한 거죠. 기내에 과호흡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아버지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봤더니 기내에는 화장실 그 등이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등이 들어와 있어서 해서 할아버지 사람 있어요. 좀 기다렸다 가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막 되게 빠르게 가셨어요. 그래서 기다리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참을 있다가 오셨어요. 한참을 있다가. 그 제가 오셨을 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화장실 엄청 기다리셨죠. 저기 불 켜 있으면 사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엔 뭐였냐면 이 할아버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그 의사로 미국에서 30년을 근무하다가 은퇴하시고 자신의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와서 있다가 지금 학회에 참석하시느라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해. 그러니까 30년을 그 미국 병원에서 의사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처치하고 온 거야. 근데 그 순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끄러우냐면 그 할아버지 앞에서 영어 하는 척하면서 막 뭐 드실래요? 막 할아버지 못 알아들으셔서 막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 내가 나중에 발음을 들었는데 나보다 발음 훨씬 좋아. 진짜 너무 영어 잘해. 그리고 이분이 장로님이시고 이제 하여튼 선배 옷에 손이 왜 새까맸는지 보니까 은퇴하고 오셔서 귀농하셔가지고 앞에 텃밭에다가 고추도 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농부처럼 된 거지. 이분이 학교 참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할아버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옷을 갈아입은 것도 아니에요. 신발을 갈아 신은 것도 아니에요. 겉모양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제가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그리고 조금 되게 얼마나 좀 영어도 잘 못하고 얼마나 지금 이 환경이 불편한 하여튼 그냥 우리 아버지 같아가지고 측은지심이었는데 이 할아버지의 겉모양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제가 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이 사람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미국의 현지 병원에서 30년간 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지금 있는 이 이멀전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분이다. 이 정보를 아주 조금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내가 그분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카카오톡이 친구한테서 왔어 카톡이. 그럼 그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말로는 안 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친구한테 온 카톡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마지막 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 내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거에 합당하게 그 사람을 대우하게 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처음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 농부고 좀 뭐랄까요, 아주 영어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을 대우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정보를 아주 조금 알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변했냐면 측은지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바뀐 게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말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을 모두 하나같이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건데, 나는 여호와를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예배 때 친구한테 오는 카톡보다도 못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되는 다른 친구와의 약속보다도 못합니다. 제가 진짜 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막 악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호와를 막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악해집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예배를 멸시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더 보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이미 여러분 너무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있죠. 너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너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어. 이 너가 누구냐면, 이유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으니까 너는 그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네가 배운 성경은 바로 이런 것이었지라고 확인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확인합니까? 네가 배운 이 성경은 두 가지를 너에게 강력하게 알려주는 책이야. 여러분, 제가 뉴욕에 여행을 갈 때 그 뉴욕의 정보를 알지 못해요. 그럼 무슨 책을 사서 볼까요? 뉴욕에 미치다라는 여행책이 있어요. 막 거기에 맛집도 알려주고 갈만. 그 책에서는 내가 무슨 정보를 찾으려고 해야 해요? 뉴욕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자, 이게 수학책이다. 수학책이면 수학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수학책을 보면서 왜 뉴욕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러면 책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 책은 담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우리를 이깁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책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우리 인간은, 성경을 알기 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못할까요?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호진이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호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호진이가 진짜 하나님이 호진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하셨을까요?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내가 좀 유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될 줄 알면서도 그 말을 일부러 해, 이런 모습으로 아주 좀 마음이 속좁고 미움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 맺는 데서 이런 모습으로 진짜 지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해라,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 뭐 하지 마 라고 우리를 억압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원래 너희를 창조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알아? 거짓말하지 마 라고 에베소서에서 음행하지 말라, 뭐 탐욕 이런 얘기 나오는 건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막 억압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원래 그렇게 짓지 않았어. 너는 거짓을 모르는 자였어. 너는 미움을 모르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자였어. 그런데 죄로 타락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너의 지금 이 모습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의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다음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진다는 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며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죠. 그 말씀을 읽으면 그게 찔리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합니까? 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사람은 이런 모습인데 내 삶의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죄로 타락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죄책감 없이 짓던 죄를 예수 믿고 나면 죄책감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판이 깨달아짐으로 그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죄책감 없이 스스럼 없이 짓던 죄를 이제는 죄책감을 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죄를 짓는, 그러나 그 죄 짓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깊어지면서 더 이상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력해지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죄를 이겨요. 내가 이 죄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더 알아가면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죄를 이기는 것. 그래서 죄는 누가 이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죄를 덮고 그 사랑이 죄를 이깁니다. 내가 막 아둥바둥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체 무슨 짓까지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진짜 무슨 짓까지 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투젠 청년들과 함께 이번 주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매주 무엇을 할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제 호진이가 얼굴에 계속 보여가지고 호진이 이름을 대는데 뭐 기분 나쁘진 않죠. 그래, 이번에는 혜민이로 할게요. 네, 우리 혜민이가 또 얼굴에 보이네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안 벗어도 괜찮아요. 네, 안 벗어도 예뻐요. 네, 그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예쁨,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상한 표정 짓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창조물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아름답다 이렇게. 자, 우리 보면은 제가 이 혜민이라는 친구를 사실 모르는데 이 사람을 이제 난 혜민이를 알아라고 예를 들어서 이 혜민이는 제가 진짜 잘 모르니까 봅시다. 우리 여기 그 우리 손주영 청년이 있어요. 난 주영이랑 친해. 나 주영이 알아. 이러는데 그 이런 거 있죠. 둘이 동시에 대답하기. 주영이가 좋아하는 색깔은 하나, 둘, 셋, 땅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맞춘다든지. 왜 이런 걸 합니까? 왜냐면 그냥 나 너 알아가 아니라 진짜 계속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내가 주영이 이름도 몰라 이러는 거야. 야 김주영 뭐 이러는 거야. 야 박주영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거 그럼 성희롱이에요. 그렇죠? 성도 모르면서 얘를 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뭐 이주영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야 한주영은 참고로 제 남편 이름이에요. 네, 어쨌든 주영아 이렇게 부르니까 또 남편이 얼마나 저희는 그 학교 학생들 중에 주영이가 굉장히 많은데 주영이를 크게 부르면 남편이 조금 기분 나빠할 때도 있어요. 의도성이 짙다. 너의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어쨌든 제가 주영이랑 친하다고 주영이 안다고 난 주영이 믿는다고 하면서 야 박주영 이러면은 이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사람은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그 하나님 이름 대기 배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이러고 끝나면 진짜 혼나. 안 돼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왠지 11조 안 하면 지갑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친구도 있어요. 왠지 주일 예배 가지 않으면 막 교통사고 나가고 다리가 잘릴 것 같은 막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들음이 먼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감으로 믿음이라는 감정, 믿음이라는 것은 생겨나는 것이지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인투제는 이제 매주마다 이제 그 같이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알아갈 텐데 저는 공부를 할 때 고마워요, 호진 청년. 네. 지문까지 다 보였어요. 아주 고마워요. 네. 우리 제가 이제 공부를 그래도 이제 못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좀 자랑도 좀 하고 싶어 하네요. 공부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항상 이렇게 깜짝이야. 깜짝이야. 왜 이러니 친구야. 화면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공부를 할 때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생물을 공부한다. 저는 이과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면 1강부터 강의를 듣지 않고 어떻게 했었냐면 생물 전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생물 여러분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생물을 공부한 지 1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1챕터가 뭐냐면은 무생물과 생물을 나누는 것부터 해요. 그래서 막 배지에다가 뭐 키우고 이런 거. 그리고 생물이 그다음에 뭐냐면 호흡기관에 대해서 배워요. 그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호흡하고 나면은 소화기관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소화시키고 나면은 그것을 배설하는 기관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물질 대사가 다 끝나고 나면 생식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유전에 대해서 배우고 뭐 이게 생물 1의 핵심적인 챕터예요. 이걸 먼저 해. 그러면 생물과 무생물에서 뭐 배워야 되지? 호흡에서는 뭐 들숨과 날숨이 있어. 소화기관에서는 입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뭐 대장에서 뭐가 소화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쭉 마인드맵으로 그려가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거에서 1강을 공부를 해야지 하고 공부를 들어가요. 그럼 내가 전체 해야 될 게 뭐고 그리고 나서 나는 오늘 뭘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에도 그냥 오늘은 이 설교를 듣고 내일은 이 설교를 듣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지라는 전체 그림을 한번 저는 보는 형태로 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가 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전체 그림이 이렇게 돼.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알아가 볼 텐데 그것을 아는 것이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체계적으로 조금 해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할 텐데 여기도 이걸 한번 볼까요? 성경이 보면은 이게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예수 십자가 오신 여기가 신약이겠죠. 그렇죠? 구약에서부터 신약.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게 있죠. 여기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바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날 2021년도는 마지막 때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면 1100년대는 마지막 때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는 지금 예수님 초림하시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때는 마지막 때는 아니고 좀 초창기고 재림 급박했을 때가 마지막 때야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 전체를 예수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초림은 이미 왔다고 해서 already라는 성경 용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not yet. 그래서 마지막 때를 already야 not yet 사이를 바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 합니까? 이 신구약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이제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왔던 여기 이제 AD죠. 그죠? AD 100년 정도의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써 12사도가 다 죽고 이제 오늘날까지 AD 지금 몇 년이죠? 2021년도까지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은 not yet 상태로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한 역사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역사가 어디냐면 봅시다. 이때예요. 이걸 제가 손으로 그리면 좋겠는데 자 봅시다.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때 AD 64년경에 네로의 핍박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깨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 나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막 떠났어요. 다 핍박받아서 각각 떠났어. 떠난 그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AD 약 몇 년 되냐면 350년경까지 엄청난 핍박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를 핍박 시대를 그래요. 이때 뭐가 있었어요? 카타콤 알아요? 혹시 카타콤? 지하 막 무덤 이런 데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죽였냐면요. 카타콤이라는 지하에서 숨어 있는데, 이런 지하에 숨어 있는데 못 찾으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잡아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요 길을 알려주고 다른 무리들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다른 무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의 자녀를 찾아내, 또는 이들의 부모를 찾아내. 그리고 나서 이 가족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장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자녀를 돌려보내는데, 그 자녀에게 너무 추우니까 옷을 하나 줄게 하면서 뭐 합니까? 어떤 동물의 피가 묻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피냄새가 조금 묻어있게.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2주일을 바짝 굶긴 사냥개들을 풀어가지고 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가 죽을 위기에,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카타콤 물이 있는 거기 어딘지 말해. 이렇게 해서 진짜 실제로 엄청난 핍박 시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핍박을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AD 380년경에 로마의 국교회가 되지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나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로마의 공교회가 되어지면서 국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인정이 되어지고 핍박이 풀어지고 오히려 성직자들에게 땅을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카톨릭 시대, 중세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를 중세교회 시대, 교황이 있는 중세교회 시대가 열려요. 그런데 이때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이때에 뭐가 많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 말이 전적으로 법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단들이 이때에도, 핍박 시대 때에도 영지주의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 말고 그 외로 자기가 덧붙여서, 야,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만 깨끗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냥 죄 지어도 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위가 필요했냐면, 이 예수님 말씀을 가진 자의 권위가 필요해서, 야, 그거는 이단이야, 아니야 라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권위를 누구에게 줍니까? 교황에게 그 권위를 줍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면 이단이냐 아니냐도 판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아무나 말씀을 읽으면 안 되겠다, 아무나 말씀을 읽어 해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때 뭐합니까?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을, 이것은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라틴어는요, 평민들은 라틴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태. 근데 그게 몇 년간 지속된 줄 아세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한번 보지도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아냐?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서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이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당연히 듣는 사람은 잘못된 거죠. 보세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 그런데 이것을 원어민이 와서 영어로 설교를 해. 근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럼 그 사람 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듣죠. 그러면 내가 인터프릿을, 이거 통역을 잘못해.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멘하는 이 시대가 몇 년간 지속됩니까? 약 AD 400년에서 약 1400년. 그러니까 1000년간이 지속되어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면 언제예요? 조선시대 완전 초창기예요. 여러분 알아요? 조선시대 완전 초창기. 진짜 맞나? 거의 그쵸?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았으면 여기는 얼마나 무지한 상태였겠습니까? 얼마나 무지한 상태였겠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부패하고 돈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종교개혁 가지고 강의를 한번 같이 인투젠이랑 나누고 싶은데, 어디까지 가냐면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사이에 사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가거나 바로 지옥, 그게 아니야.
연옥이라는 웨이팅 스테이션이 있어. 영어로 얘기하면 웨이팅 스테이션이라고. 이거를 카톨릭의 연옥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상 때문에 정말 그 마틴 루터가 이 부분도 지적했었죠. 화채솔도 지적했었죠. 근데 어쨌든 연옥사 이게 있어서 웨이팅 스테이션에 니네 할아버지가 가 있다. 근데 네가 겁내 거룩하게 살잖아. 너가 헌금을 많이 하잖아. 네가 십자군 전쟁처럼 그 카톨릭을 위해서 전쟁을 나가고 네가 그러잖아. 그러면은 너네 할아버지가 천국 간다. 너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이거 진짜예요. 그렇게까지 부패해서 헌금을 걷고 뭐 이제 전쟁에 동원을 하고 노동하는데 동원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부패가 되어져요.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웁니까? 그 어둠의 시대, 중세 시대는요. 미술 역사에서도 그리고 이 르네상스가 종교개혁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요. 르네상스도 뭡니까? 정말 그 뭐 빛이 비추는 거잖아요. 여기를 암흑 시대라 그래요. 중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암흑 시대를 해요. 세상 역사에서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말씀이 하나도 없는 묵시가 없어서 사람들이 아주 무지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누구를 깨웁니까? 한 사람을 깨웁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100년 전에 한 사람을 깨워요. 이 사람은 사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황과 사제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됐지? 인간의 부패함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불가타 성경,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그 사람은 라틴어로 할 수 있었는데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깨어나야겠다. 그리고 존 위클리프가 어떤 운동을 시작하냐면 롤라드라는 운동을 시작해요. 당시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제자들한테 야 너는 에베소서를 외워. 너는 로마서를 외워. 너는 히브리서를 외워. 그리고 나서 아침마다 그 제자들이 마을 어귀에 가서 에베소서를 외우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에베소서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래. 아침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마을에서 로마서를 막 외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롤라드였는데 롤라드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말로 웅얼웅얼 거리는 사람들, 벙어리들 이런 뜻이에요. 웅얼웅얼 거리는 사람들. 굉장히 천한 사람들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성경이다. 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영어로 막 성경하고 그래서 위클리프파에서는 제자들이 막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막 성경을 외워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깨어나기 시작해요. 교황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위클리프의 마지막에 어떠냐면요. 결국에는 이단이라고 이 사람은 마녀 사냥이 되어서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그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은 위클리프의 그 책과 그 사역에 영향을 받은 야누스라는 사람도 뭘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지를 못한다면 난 그림으로 그리겠어. 그래서 교황은 막 아주 뚱뚱한 상태에서 온갖 보석을 치장하고 걸어간다면 예수님은 아주 작은 당나귀를 타고 정말 그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진짜 성경에 나타난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막 붙여요.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황청으로부터 야누스는요 화형을 당해요. 화형의 그 재료가 뭐였냐면 나무로 불을 태워서 화형을 시킨 게 아니라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 그 영어 성경을 불쏘시개로 야누스를 불태워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야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나를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거스를 수는 없을 거야.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지만 100년 뒤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절대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정확히 100년 뒤에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와 야누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혁의 새벽종이라고 얘기해요. 개혁, 종교개혁의 새벽종,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없이 어두워진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난 그 청년들이 무엇을 합니까? 개혁의 시작을 알립니다. 정작 그들은 개혁의 빛을 보지 못했지만 마치 본자들처럼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섰고 당당하게 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데 내가 원하는 바라보는 것인데 이 성경을 봅시다.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거. 근데 소망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다음 뭡니까?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소망해야 되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희는 지금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천국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서 손 드는 사람 되게 많이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봐봐, 우리는 아직 천국을 안 봤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 마치 본 것처럼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그 마이클 전도사님 셋째 아들이 불닭을 정말 좋아하는데 치즈 불닭이 처음 나왔을 때는 편의점에 치즈 불닭이 많이 없었어요. 없는 편의점들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불닭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요셉이가. 그래서 불닭 먹고 싶다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이클 전도사님이 야, 저기 세븐일레븐에 불닭 있더라. 그래서 요셉이가 아빠 그거 사러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 가자 이러면서 손잡고 나갔어요. 가는데 여러분 요셉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마치 먹은 것처럼 드디어 불닭 있는데 찾았다. 옛날에 알죠? 꼬북칩이 그 많이 찾기 어려웠을 때 또는 허니버터 처음 나왔을 때 허니버터 완전 장난 아니었잖아요. 막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걔 그 가는 길에 치즈불닭을 먹고 있어요? 치즈불닭을 소유하고 있어요? 치즈불닭 봤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뭘 믿고? 아빠 말 믿고 마치 내가 소유한 것처럼 기뻐하고 마치 먹은 것처럼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때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래. 그러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존 위클리프와 야누스는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어두웠고 자기는 화형당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그 무지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존 위클리프와 야누스는요 종교개혁의 새벽별을 그리고 종교개혁의 종을 치고 뭐 했습니까? 죽음을 맞이해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소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95개의 반박문이라고 하죠. 왜 반박문입니까? 지금 그 하고 있는 카톨릭에서 이것은 부패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반박하는 5개의 조항을 붙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가 존 위클리프나 야누스보다 훨씬 더 탁월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구텐베르크, 여러분 이거는 세계사를 공부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구텐베르크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알죠? 인쇄술이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여러분 존 위클리프와 야누스가 있을 때는 책 한 권을 성경을 필사하려면 사람이 진짜 직접 펜을 들고 다 써야 돼요. 그래서 2달, 3달을 걸려서 써서 한 권을 만드니까 아주 귀했는데 이 야누스가 죽고 나서 약 한 20-30년 후에 그러니까 그 위클리프가 죽고 나서 약 한 80년 뒤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500권의 책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위클리프는 그게 안 되니까 제자들한테 외우라 그랬어. 그리고 외치라 그랬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줘.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라는 기술이 발명되어지고 마틴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은 불과 같이 그 당시에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스위스부터 영국까지 쭉쭉쭉쭉 퍼져나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영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청교도가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이 존 칼빈의 신학이 엄청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중간에 이 기술이 개발되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굉장히 오늘날의 시대와 닮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청년들과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신론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신론에는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윌리엄이 이 화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유승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내 옆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몰카로 여자를 찍고 있어. 유승이가 그걸 봤어. 그것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유승이는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요. 갑자기 신호등 앞에서 앞 사람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죠. 동일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다뤄왔고 어떻게 상황들을 이끌어왔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신론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애를 할 때도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왜 그 남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 채 외모만 보고 내가 상상 속의 남자를 좋아했다가 연애를 실제로 해보니까 이 남자가 이런 남자였어라고 실망을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화면에 있는 분들한테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정말 강력하게 강권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저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말씀을 아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정말.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와 같이 느껴지냐면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다 무지한 상태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들 정말 언스테이블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구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길 원하냐면 존 위클리프와 같은 새벽종을 치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야누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그런 청년들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20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인투젠 예배를, 우리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오늘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냐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해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갈 건데 조금은 그냥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신학 공부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최소한 여러분이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얼굴을 잠깐 봤다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먼저는 사실은 여러분, 신학은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어떤 부분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먼저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스토리텔링으로 되어져 있죠. 죄송해요. 이렇게 영어 선생님인데 스펠링이 틀려버리네요. 맞죠? 옛날에 제가 네버를 쓰는데 네버를 써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하도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버를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네.
그 한 학생이 선생님 스펠링 틀렸는데요. 라며 굉장히 불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했을 때 참 민망하지만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스펠링이 헷갈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쭉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물론 그 사이사이에는 그런 그 교리들이 있고요. 그것은 구속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 그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성취함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 땅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땅으로 네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제가 지금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보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보여줘봐요 내가 믿을게. 보여줘봐요 믿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종교죠. 믿음. 보여진 것을 당연한 것을 내가 그렇구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그 구속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찝어서 맥락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구원.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제가 지금 오늘 언약도 한번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면 첫 타임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이 다음 예배 때 그 접근도 안 할까봐 지금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시계를 앞에다가 그거 아세요? 제가 시계를 켜놓고 하고 있어요. 반드시 나는 8시 20분에 끝낸다. 반드시 끝내리라. 지금 16분 남았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부담 없이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에서는 성서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거라고 완전히 이겁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조직신학은 총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서 신론입니다. 신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일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인간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리였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물론 성령론을 넣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어.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구원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란 누구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론. 그리고 나서 좀 당겨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그 교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 때 교회는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 초림 이후에 교회가 생겼죠. 교회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재림 사이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이 교회는 바로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지요. 교회론 지나고 나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종말이란 무엇인가?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정말.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지 이것은 신학교 가는 사람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IM 선교에서 교육 선교사들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가르칠 때 교육학을 가르쳐요. 그 교육학을 가르치는 건 선생님들이 알아야 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론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성경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서론은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믿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이 거짓말이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간접 계시, 직접 계시, 성경의 정경화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론에 들어가 있어요. 서론의 결론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왜 저를 음소거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 끊으라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인투제 리더가 끊으라 그러면 끊을 거예요. 근데 너무 즐거워가지고 저만 이렇게 흥분한 건 아니죠. 저 왜 이렇게 재밌죠? 여러분 막 졸리고 막 이런 건 아니겠죠? 죄송해요. 네, 어쨌든 난 졸려 죽겠는데 저 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저 선교사님 저러는 거야? 이러지 마세요. 난 너무 즐거워요. 청년들 만날 때마다 즐거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반으로 이 조직신학 요 부분, 그래서 신론에서 아까 얘기했죠. 신론에서 알아야 될 게 4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인간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세요. 이 삼위일체 배우면 너무 은혜가 돼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막 이런 것들, 인간면서 인간이 원래 창조된 모습들, 인간의 원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인간의 그 타락한 상태는 어떠한 모습으로 뭐 이렇게 있는가, 인간의 존재성 뭐 이런 것들, 뭐 기록론, 이게 여러분 쪽쪽 돼 있어요. 이거 마인드맵으로 그리면 너무 멋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 지식을 채워가는 즐거움 앞에 여러분이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셨을 때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골골짝 사망골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패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배우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을 좀 아주 간결하게, 이거 다 하려면 뭐 이제 진짜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죠. 그러나 간결하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입으로 이런 것들을 뱉어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배 가운데 첫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지요? 사무엘상의 그 엘리의 제사장이라는 건,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어떤 혈통입니까? 제사장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실은 사무엘상 2장 13절과 16절 사이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 앞에서 얼마나 악행했는지가 나타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더러운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실제로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거짓말과 음행과 정말 예수님을 담배보다도 못한 거예요. 저는 노래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생긴 것도 보면 좀 놀게 생겼지 않아요? 제가 진짜 신나게 잘 놀 수 있거든요. 제가 노래방 가면요 휴지를 뽑기 시작하는데 각 티슈의 휴지를 다 뽑아요. 그리고 그 휴지가 절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놀아요. 저희 친구들이랑 규칙이 뭐냐면 휴지를 일단 다 뽑아. 그리고 휴지가 하나라도 바닥에 떨어지면 네가 돈 내는 거야. 무슨 뜻이야? 휘젓고 다녀. 장난 아니야. 진짜 휴지가 날라다니게 나도 놀 수 있어. 내가 뭐 노래방 근데 여러분, 노래방을 가면 지옥 가서 제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 시간 쓸 바에는 더 시간을 써야 될 때가 더 I want to spend my life worthwhile. 난 정말 내 삶을 너무 가치 있게 쓰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뭐를 말하고 있냐면, 내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노래방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약에 그게 걸려요? 나 안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죄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를 이겨야지 백날 얘기하면 죄에 세뇌돼서 그거 하고 있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하고 있고 죄책감에 빠져.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랑 필승이가 물에 빠졌어요. 클라라는 제이콥 선교사는 수영을 진짜 잘하거든요. 제이콥 선교사님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생긴 건 되게 부드럽게 막 이렇게 생겼지만 해병대 출신, 귀신 잡는 해병대래요. 귀신을 잡는지 뭘 잡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필승이가 빠지고 여러분이 동시에 빠졌는데 제이콥 선교사님이 여러분을 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필승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제이콥 선교사님이 그 선택 제가 물어봤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제이콥 선교사님이 IM 국제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서해 앞바다에 그 대천해수욕장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애들 데리고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 나가는 길에 문득 제가 물었어요. 제이콥 쌤 만약에 거기에 나랑 애들이 동시에 빠졌어요. 그럼 누구 구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제이콥 선교사님이 애들 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그 아이는 구원받지 않은 자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빠졌고 여러분이 빠졌는데 제이콥 쌤이 여러분을 구하고 저는 죽었어요. 그럼 평생 아내를 잃고 살아가는 제이콥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그 구함을 당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뭐 보상금? 뭐가 있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살려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 그렇게 구해놨는데 여러분이 PC방에 짱 박혀가지고 맨날 담배나 뻐끔뻐끔 피워대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나 왜 살지? 인생이 뭐 이렇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제이콥 선교사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내를 죽여가면서까지도 구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주면 아마 제이콥 선교사님이 가장 행복할 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살았다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 가장 멋진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돈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그 어떤 선물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당신이 나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난 그렇게 내가 뭐 부자가 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만약 당신 아들이 살았다면 당신 아내가 살았다면 살고 싶을 만한 그런 멋진 인생 최소한 그렇게 얘기해주면 아마 제이콥 선교사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죽여서 살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뭐 헌신해라, 찬양단 해라, 사역해라, 막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죄를 이기지. 막 그 머릿속에 지식과 이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싶고 성서 신학을 가르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설교 이후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라고 와 클라 선교사 설교 잘한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헌신하고 여러분이 막 이게 아니에요. 저의 사역의 모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우리 MTS를 그리고 캠프를 하기로 우리 기도 틀어주세요. 기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결정한 그것을 정말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게 법을 어기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 법을 어겨서 드러났을 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제 사역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나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막 청년들 은혜 줘가지고 헌신시키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어요. 써먹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오늘이 인투된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요. 그 소원에서 시작된 거야. 하나님을 사랑했어. 내가 막 어떤 사역을 하지? 막 내가 어떤 성취를 해야 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 해야 될지 알아요. 제가
우리 사랑 선교사님이 저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구사랑 선교사님 이름이 사랑이라 가지고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쌤한테 제가 무엇을 한번 경험했냐면 등에는 필승이를 업고 필리비를 앞에 안고 왜냐면 필리비가 막 울면서 막 떼를 썼어요. 그때 우리 사랑쌤한테 내가 시키지 않았어. 사랑쌤 얘 좀 봐주세요 하는데 사랑쌤이 저를 위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사랑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필리비를 데려가서 밥을 먹여주고 필리비를 데려가서 씻겨주고 막 이런 걸 해요. 왜냐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사역은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어떤 사역의 구도를 미션으로 전략으로 막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인투젠 캠프, 인투젠 그 예배 드리자 이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막 이거 시켰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한테 이 말씀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좀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날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해하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고민하고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지? 이런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가슴 아프지 않을까? 하나님 너무 알려주고 싶지 않을까? 야! 너의 아버지 된 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자인 줄 알아? 야 어깨 펴 엄마.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네 인생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인도자야. 그거를 너무 알려주고 싶으실 텐데 그 목소리가 누가 돼야 될까? 사역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뭐가 필요할까 살피다가 그것을 하는 자. 그래서 나는 찬양 사역하고 싶어요. 나는 말씀 사역하고 싶어요. 나는 다음 세대 사역하고 싶어요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전 지금도 제가 무슨 사역하고 싶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 선교사님 저랑 14년간 사역하면서 제가 무슨 사역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제 자리를 정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근데 그거 계획에 있으면 그냥 그거 해.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겠기에 말씀을 엄청 열심히 연구했어요. 디자인이 필요했기에 전 디자인학과 출신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연이 알 텐데 지연 쌤 알죠? 저 디자인 곧잘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저는 제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제 꿈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꿈이 하나 있다면 저는 아프리카에서 죽는 게 제 꿈이에요. 그게 왜 아프리카였냐면 저는 저를 잘 알겠더라고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 배신할 수 있는 자라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선교 가고 싶어요. 돌아올 길이 있으면 저는 분명 포기하고 돌아올 거라서 편도로 비행기 끊고 가서 거기서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제 죽음이 병실에서 병마와 싸우다가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불타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핍박이 있는 그곳에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거기에서 복음 외치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게 제 작은 소원이에요. 오늘날 청년들이 여호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꿈꾸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 맨날 고민해 보십시오.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아마 이것을 후회할 텐데 왜 내가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럴 텐데 여러분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매주 한 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알아간 만큼 예배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진아 예배 드리자 이래요. 갑자기.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꺼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갑자기? 왜요? 이렇게. 그랬더니 제이콥 선교사님이 그날 사실은 좀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날이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이 그 넷째를 잃었을 때 그 소식을 아침에 전해 듣고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 참 마음이 어려웠나 봐요. 아 하나님 셋째도 데려가셨는데 왜 넷째도 데려가셔요? 라는 마음이 좀 들었나 봐요. 혜진아 예배 드리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왜요?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야겠어. 그럼 내 안에 실망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소속 교회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선포하고 싶은 분들은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뜨겁게 교회론을 배우면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 교회에 분란이 많고 그 교회가 뭐 어쩌면 예배로 뜨겁지 않고 어쩌면 막 인간의 모습들이 많이 보일지라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핏값 위에 세운 게 바로 그 교회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결단하고 헌신해서 지하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 그렇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인투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이 각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진 않았나요? 하나님 내가 이 암흑과도 같은 이 대한민국 이 시대 가운데 존 위클리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의 시대 가운데 제가 야누스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손과 발이 되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눈을 열게 하시고 주를 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서는 고백합니다. 너희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삶이 혹시 무너져 있진 않았습니까? 혹시는 의무로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깨달음과 기쁨과 찬양이 없는 그냥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이 시간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청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안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의 고백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도와주시고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가 세력을 꿈꾸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를 꿈꾸는 세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바잘레라바스케라바 카레라로스케라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바잘레라바스이라바 카레라라바 야레라레라바스케라바 아레라레라레라바스케라레라레라바 야레라레라바스케라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있는 청년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중보합시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가운데 대한민국에 드려지는 모든 청년 예배,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과 다음 세대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여 사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다음 세대의 반응에 실망하고 사역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에 실망하지 아니고 그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가 이 시간 청년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내일 드려질 모든 대한민국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이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세워져야 될 다음 세대 예배와 청년 예배,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주인이 목회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 주인,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 힘을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을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지침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백합화를 피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라고 야라고 혹시나 아버지 사람들이 떠나는 것으로 마음이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말미암아 생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라고 올려고 야라고 가라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렸습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찬양을 되십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심판관장 되신 하나님, 심판관장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면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사역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각자의 계획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생활과 환경에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행진하는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29명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자리에서 29개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